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대 바보가 있대요.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는 사람 바보래요. 두 번째는 손주 봐주려고 큰 집 장만하는 사람 2대 바보래요. 3대 바보는 손주 봐주려고 친구 모임 빠지는 사람 3대 바보래요. 여러분 그게 바보인 줄 알면서도 그 바보같이 사는 게 부모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줄 알면서도 그 바보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손자 봐주려고 큰 집 사고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부모이기 때문에 친구 만나는 거 빠지고 손주 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자식 바보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을 위해서 그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 정적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선 왕조 개국할 때에 이방원이 자기 아들들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누구까지 죽여요? 처갓집에 장인 장모 다 죽이잖아요. 그 자기 아들의 장인 장모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며느리 혼자 남잖아요. 아주 악한 일은 다 하잖아요. 악한 일은 내가 할 때니까 너는 잘만 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 없으면, 아들 자식 따로 없으면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들 위해서, 요나단 위해서 사울왕은 악역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창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도망가서 자기 집에 가 숨었더니 사울왕이 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또 그 안에 미갈이 창문을 몰래 달아내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키잖아요. 그렇게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사무엘 선지자 집으로 갔어요. 그 라마 지역에 나요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집으로 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집에서 이제 거기서 함께 숨어서 살고 있는데, 또 거기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암살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울왕이 암살자를 보내요. 첫 번째 보냈더니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신이 다 헷가닥 해갖고 헬렐렐레 해가지고 이 다윗을 못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보냈더니 두 번째 사람도 성령께서 그를 막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보내도 한 성령이 막으셔서 다윗을 못 죽여요. 결국은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오는 길부터 막 미쳐가지고 막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막 왕이 벌거벗어가고 길에서 막 드러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집을 떠나서 누구한테 가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 집에서 다시 도망 와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친구 요나단한테 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요나단한테 갔어요. 그 요나단한테 찾아가서 왜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고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뭔 잘못을 했는지, 왜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막 그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막 위태한 순간을 겪고 그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하소연할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어서 요나단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하느냐. 내 지금 삶과 죽음이 지금 종이 한 장 같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위태한 상황이 있으니 내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내가 저 들에 가 숨을 테니까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고 하는지 잘 의도를 파악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나를 도망가게 피신시켜주고 안 죽이려고 하거든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매월 초하루날 매월 1일 날은 이 사울왕과 함께 다윗과 이 신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날이 되니까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서 1일 날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가면 무슨 일을 당하게 해요? 사울왕이 어떻게 죽일지 모르잖아요. 이제 신하들을 다 군인들을 배치해 놓고 밥 먹으러 오면 막 기다렸다가 막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사흘 동안 이 초하루가 지나서 사흘 동안은 들에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한번 아버지 마음을 잘 떠보라는 거예요. 이 초하루 날이 됐는데 내가 밥 먹으러 가지 않으면 분명히 사울왕이 왜 다윗 안 오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다윗이 저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서 가족들이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 제를 드리는데 매년 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러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보내줬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매년제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든지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울왕이 와서 또 물어봤어요. 1일 날 됐는데 다윗이 밥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안 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안 오고 둘째 날이 되니까 안 오니까 사울왕이 이제 요나단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다윗 안 오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다윗이 매년제 드리러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족들과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그래서 부탁하길래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서 오늘 안 읽었어요. 끝까지 읽어야 돼.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런 정신 나간 놈 화를 냈겠어요? 눈치가 있으면 코치가 있어야 돼. 사울왕이 요나단한테 막 버럭같이 화를 낸 거예요. 이런 정신 빠진 놈아, 다윗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너 그가 죽어야 이 나라가 네 것이 되고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정신 빠진 놈아, 왜 다윗을 보냈어 이놈아? 지금 다윗 오면 내가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30절 31절에 나와요.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뭐 해야 될 줄 알아? 죽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되고 그가 죽어야 이 나라가 너의 것이 되는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너의 것이 될 수 없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왕이 될 수 없어. 이 정신 빠진 놈아. 그러니 빨리 가서 다윗 데리고 와. 그가 죽어야 돼.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이 화를 안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다. 그러니 나 아버지의 심정을 살펴가지고 나한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신호를 보내주면 내가 그 신호를 받고 나를 안 죽인다고 하면 내가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멀리 도망가겠다라고 둘이 짰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울 왕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구만요. 아주 다 그냥 믿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이, 부모로서 사울 왕 마음이 왜 이해가 안 돼요?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걸림거리가 되고 이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끊으려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왜 이해가 안 돼요? 그잖아요. 이해 마음이 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자꾸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돕는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 부모의 심정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저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데 이 요나단은 자꾸 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시켜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아버지로서 왜 몰라요? 부모의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믿음으로 보면 돼요? 그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 돼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놈이 저 옆집 놈 아들이 왕 되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사울 왕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이 여러분 지금 조급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지금 나이는 먹어가고 지금 아들 이 요나단이 지금 40살이 넘었을 때 나이예요. 지금 벌써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왕을 시킬 지금 상황은 되지 않고 다윗을 빨리 없애야 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이 요나단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다윗이 존재하니까 다윗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다윗이 신하들의 신뢰를 받으니까 아버지 사울의 왕으로서 그 마음은 여러분 초조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하는 사울 왕 아버지의 입장,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우정을 택하지만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정적인 다윗을 죽여야 하는 사울 왕의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우리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모로서 부모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부모의 마음 모르겠어요.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장남으로서 나를 왕시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열정을 왜 자식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열정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왕 되고 싶지 않겠어요? 요나단이라도 아버지 행복하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왕 되면 아버지가 행복하잖아요. 요나단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자신을 왕을 시키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을 보면서 그 길을 거역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고 다윗만 없어지면 그냥 자연히 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욕심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너만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아버지 말씀 듣고 모른 체 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고 그런 욕심이 욕망이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이 되기보다는 우정을 택했고,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조연이 되는 택한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택한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누구에게 조명을 해주냐면 아버지 사울의 그 자식을 위한 열정이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라고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택하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정을 택하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되고 형통하는 길이 있고, 지금 잘되고 즐거워도 나중에 불행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잘되고 마지막 결과가 좋은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보기 좋고 지금 당장 즐거워서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멸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길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지금 손해가 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그 결과가 좋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즐겁고 지금 재밌어도 나중에 그리 멸망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욕망과 욕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의 길을 따라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그 길이 즐겁고 나를 유익하고 지금 당장 그 길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 길은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해도 나중에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파멸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길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고난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할렐루야. 그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의 길의 끝은 결국 멸망과 심판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고 여러분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가 막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 그에 도장 찍어야 주시는 분 누구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욕심은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갖고 막 너 의사 돼야 돼, 막 너 의사가 돼야 돼, 막 학원 보내고 막 과외시키고 막 의사 되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판사, 검사가 되기를 바래요. 막
너 판사 돼야 돼, 검사 돼, 막 그래요. 아버지 사울의 왕의 마음은 뭐예요? 너 왕 돼야 돼, 왕 돼야 돼, 그거예요. 그게 부모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자신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학교 다닐 때 빵점 크게 맞아왔으면서 자식들 보고 의사들이라고 판사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누구한테 나왔는데? 누구한테 나왔어요? 아니 나한테 나왔으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죠. 할렐루야. 욕심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을 비워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여러분 아파갖고 비실비실 해봐요. 병에 걸려갖고 일찍 죽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한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저 끝에서 뒤에서 발벌벌 했으면서 자식들 보고 의사 되라고 하는데 의사가 되기가 쉽냐고요. 그게 전국에서 1등 해가요. 전국에서 1등 해야. 판검사 되는 게 쉽냐고요. 교사 되는 게 쉽냐고요. 공무원 되는 게 쉬워요. 지금 뭐 공무원들 인기 없다고 해도 20대 1을 다 넘어요. 세상이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강요하니까 결국 억지로 학원 다니고 과외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힘들어 지쳐서 그냥 상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스스로 목숨 끊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할렐루야.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것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때 여러분 그 기쁨이, 행복이, 성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평생 하고 산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얼마나 더 귀하게 쓸지 누가 알아요. 그러잖아요. 꼭 왕만 돼야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너도 왕 돼야 된다.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나라를 불행에 떠뜨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한 것이고 그가 진정한 성공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 나라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고 네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아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더니 믿음이 안 좋네.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사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 나라는 내 것이고, 이 가정은 내 것이고,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불행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가 하는 나그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뿐인 거예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울왕의 생각은 이 나라도 누구 거예요? 내 거고, 그리고 네 거고, 내 거 해야 되고 네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의 나라와 내 나라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거야 되냐면 내 거였고 너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나라 네 거 아니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해서 왕을 주셨어도 그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리는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이지만 그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냐면 사울이 내가 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다윗은 내가 왕이면서도 내 위에 한 왕 대신,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다만 이 나라를 관리할 뿐인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관리자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이 일이든지 저 일이든지 저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맡겨진 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왕을 맡기셔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장군을 맡겨도 여러분 그 장군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나라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주님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그 일에서 하나님께 나를 쓰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 이 목사가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길이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성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는지 여러분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미움이 생겨나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다만
그의 쓰임받는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다만 뭐요? 관리하고 양육하는 자인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모에 불과한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다만 관리하고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그 소중한 생명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바로 거기까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다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그 일이 행복한 길이고 진정한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사명의 자리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거, 여러분, 그 길이 믿음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참된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오늘 어떤 자리든지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함으로써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은 죽이는 길이 아니에요. 파괴하는 길이 아니에요. 살리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사울왕은 무슨 길을 가요? 지금 죽이고 파괴하는 길을 쫓아가요. 결국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 자녀를 파괴하는 길로 가게 돼요. 사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살리는 길을 가면, 사랑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의 그 잘못된 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못된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이고 파괴하는 길을 가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살리고 사랑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욕망과 탐욕과 시기하는 길을 갔지만, 그래서 죽이는 길을 가고 파괴하는 길을 갔지만, 요나단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살리고 사랑하는 삶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의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움과 질투는 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기적과 축복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여러분 사랑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길에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리는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셨어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살리고 사랑하는 길을 갔더라면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살리고 사랑하는 길을 갔더라면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사울왕이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도 훌륭하단 말이에요.
꼭 그 자리만 훌륭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어떤 자리에서 귀하게 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 자리만 성공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리가 여러분 성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은 자신을 비참하게 하지만 사랑하고 여러분 살리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나무주막 삶을 여러분 사랑하고 살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가십시오. 할렐루야. 욕심과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